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이제 미래의 찬양대 오늘 미리 뽑아가지고 뭐 어린이 주일이라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찬양대 예습 인턴 사원들입니다. 격려의 박수를 한 번 더 해주시죠. 지난 주간에 그 키에르케고르의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다시 꺼내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꼈던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그런 이 책은 키에르케고르가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실존론적인 관점에서 풀어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특별히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에 대한 키에르케고르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밤을 꼬박 새우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결단을 하는 아브라함의 생각, 또 아내가 혹시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도록 붙잡을까봐 마치 도망가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무엇보다도 이 결정은 가정 전체를 위한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가장이 느끼는 그런 그 고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하게 할까? 그것은 혹시 내 계획이 내 하루의 삶을 이끄는 일이 되어질까 봐, 또 혹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질까 봐, 또 하루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질까 봐 아마 새벽을 밝히는 일들이 시작되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또 새벽 기도가 너무나 보편화되어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복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 같이 갔던 종들이 다 짊어졌던 것들을 이제 이삭에게만 장작으로 쓸 짐들을 지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단 둘이 이제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하죠. 아버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어쩌면 궁색한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해하기 힘든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삭의 행동을 보면 아버지가 그를 묶어서 장작 더미 위에 올릴 때도, 또 그리고 그를 이제 해하려고 칼을 들었을 때도 이삭은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거나 도망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면 키에르케고르의 관점에서처럼 이미 내가 번제물인 거다 하는 것을 알았던 이삭이 그 걸음을 순종의 걸음으로 쫓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 키에르케고르의 관점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황 역전,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역사가 이끌려 갔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이삭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이 열려지는,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는, 어쩌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 역전의 시간이 하나님이 계획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성장해 가면서 현실적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이라는 말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굉장히 멀어져 가는 거죠. 어린아이 때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관점 하나는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력이 어른이 되면서 하나하나 무너져 가게 되어지죠. 어린아이 때 보았던 정말 즐거운 그런 그 만화 영화가 시시해집니다. 그리고 공상과학이 현실과학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때로는 반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내가 기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놀랍게도 창세기 2장 이후에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기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창조를 우리가 변질시켰고 또 죄를 지음으로 그것을 타락시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근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 그가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통해서 또 다른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살고 있었다가 이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두 가지 선택을 백성들이 하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 하나는 내가 여기서 종으로서 잘 살면서 종으로서 출세해서 종의 가장 높은 위치, 또 편안한 위치에 서는 것을 기대했거나, 아니면 지금을 잘 참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고 내세를 기대하고 지금을 잘 견디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선택하게 하셨냐면 제3의 길, 대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땅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하는 땅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건너야 할 바다와 건너야 할 강이 있는 땅이고,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서 내가 경작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의 요르단 이쪽에 땅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양을 치고 또 농사를 지을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이제 이 요단 동쪽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러 갈 때 이 사람들에게 너희도 전쟁에 참여해 라고 모세가 지금 독려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희가 거기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입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뭘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왜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했을까요?
지금의 기성세대, 지금 가지고 있던 이 어른 세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의식, 그들의 삶의 내용,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스토리로는 이 가나안 땅의 법칙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세 가지를 얘기하는,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지는 열매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상상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그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꿈꾼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번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이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신뢰하며 따라갔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을 주면서 이제 너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거, 그래, 오케이, 좋아. 너무 잘했어. 수고했어. 애썼어. 그런데 하나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너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좀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새로운 나라라는 게 뭘까? 너희가 종으로 살아갔던 나라, 노예로 살아갔던 나라에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나라의 삶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됐을까? 내가 이 세상의 노예처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이제 기계처럼 살았던 그런 그 삶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의 일을 열어주는 거죠. 제가 몇 번 빅데이터나 AI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갑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아이들에게 막 무엇을 외워라, 너희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이런 공부가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거 네이버나 구글 뒤지면 다 나와요. 내가 아는 것보다 구글이나 네이버가 아는 게 훨씬 많아요. 아니,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우리가 외우는 거 그거 별 의미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 이 시대에 사실은 이 AI가 이런 일들을 제공하는 시대에 진짜 사람이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문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해서 그들로부터 대답을 얻어내고, 그리고 그 답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창조할 수 있을까? 이건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가르칠 줄은 몰라요.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방식도 예전에는 막 그냥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야 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질문한 것들을 목사에게 영감을 주셔서 대답하게 하시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게 영적 교제거든요. 그런 영적 교류거든요. 우리 안에 질문이 없다면 나는 대답을 들으나 그 대답이 나를 움직이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는 다행히 뭐가 있냐면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상상력을 가지고 질문을. 제가 어려서 보았던 많은 만화를 보면 거기에는 우주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은하철도 999 우주를 날아다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 한 번도 안 보신, 저만 만화를 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표정이 이러시면, 또 바다를 지배하는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막 아톰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 옮겨가는 황금박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다 꿈을 꾸었는데 오늘 그게 왜 시시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꿈을 꾸고 계시고 그 꿈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꿈을
대안의 땅 가나안에 심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성읍을 개척해라, 성읍을 건축해라. 누굴 위해서? 아이들이 그 꿈을 심기 위해서, 그 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서 지금 네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 창조적 능력을 심게 기도해.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의 양을 짓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기업이라는 게 뭘까요? 애굽에서의 이들은요, 이들이 심은 즉 거둔 것을 먹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노예였거든요. 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들에게 심는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남을 위한 일이고 애굽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거 아니에요. 심은 즉 거두게 될 것이고, 심은 즉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심은 즉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내가 이렇게 심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직도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으면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기대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자유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은 즉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죠. 알게 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했던 칭찬, 축복,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줄 것이다. 종은요, 주인의 즐거움을 몰라요. 수확의 즐거움을 몰라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애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너희 자녀들은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너희들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땀을 뿌리면 그곳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법칙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이야기는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건 관계입니다. 그렇죠? 관계를 통해서 자라갑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자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멈춰지면 자라지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랑하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랑하면서 또 같이 자라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보면 포도나무는 그저 공급만 하는 것 같고 가지에게 공급하는 것 같고 열매에게 공급하는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하죠. 아닙니다. 햇빛을 받고 그 햇빛의 영향이 뿌리에 내려져서 생동력이 솟아서 다시 가지로 줄기로 열매가 자라도록 힘을 공급하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고받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햇빛을 받은 것 때문에 내 뿌리가 기뻐하는 일들을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뿌리는 내가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새록새록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서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그런 일들, 사랑함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자유인이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복되게 하라고, 축복하라고, 세워주라고. 그가 세워진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죠. 그가 일어난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일으키실 때 그들의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죠. 내가 아무런 오히려 나는 손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땅을 세우는데 어떻게? 그 땅을 세우기 위해서, 그 땅을 세워서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줄 것 3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었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왔던 그 기억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치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지고 내가 이웃과 깊은 관계가 되어졌을 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라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간에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간에서 야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조금 색다른 모습 하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라 베드로를 향해서 근심 어린 표정을, 근심 어린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좀 그만두어라 라고 가룟 유다에게 요청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때 아니면 돌아설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야 자기 스스로 절망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도 이 땅에서 본 사람이 없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침 식탁을 준비하시며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나한테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 주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아침 식탁을 준비하고 그를 위해서 밤새 기다려주고, 그리고 말하기조차 싫어하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더 상상을 초월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저 같으면 너 왜 그랬냐 이랬을 텐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와 하나님과 나와 내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건데요, 그 사랑은 그가 나를 배반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공고하는 것이고요, 나를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외면했는데도 여전히 찾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은 아마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일까?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내가 너에게 나눠주는 이 몸인 떡 때문에, 내 피인 이 포도주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다시 세워져서 정말로 대안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맺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의 준비,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저희로 새롭게 세워주시고 또 저희 기업이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관계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